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좋은 삶,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삶, 건강한 삶이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오히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이 너무 평범한 삶, 정말 순탄한 삶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고통, 문제 때문에 비로소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로 될 수 있는 거죠. 성숙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 바르게 알고 자세하게 알고 온전하게 아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1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바르게 알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괜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당연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죠.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불러주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18개월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와 같이 장막 만드는 사람인 아굴라를 만났고 전도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은 이들 향해서 먼저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죠. 그리고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한 가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인데, 형제들인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고 잘 알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행동은 과연 어땠으며 또 그들의 믿음의 바탕은 무엇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과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이런 세세하고 자세한 것들을 정말 잘 알기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과거에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요.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또 성막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임재하실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아주 온 사방에 짙게 깔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를 하셨죠. 구름 때문에 사람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구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약에 디렉트리 볼 수 있었다면 그 즉시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임재하셨다,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괜히 여기에서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이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 근데 이 홍해의 기적이 참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일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다, 이끄신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물을 가르는, 즉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놀랍죠? 기가 막힙니다.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접하는 물이지만 여러분 물의 속성 기억하시죠? 물은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혹은 칼로 갈른다고 해서 갈라지지 않죠. 그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바닥이 보이게 하셨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질 수 없는 물을 일부러 가르시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신령한 음식이 등장을 하고 신령한 음료가 등장을 하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 이 만나도 사람들이 직접 땀 흘려서 경작하거나 경영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급해 주신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먹는 것에도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시는 물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반석으로부터 물을 나게 하였습니다.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었죠.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준비해 주시고 물이 솟아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은혜, 모든 기적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는 경험을 하고 어느 누구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광야의 가운데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같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켜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몸, 흘리시던 물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같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 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생각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음을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 은총이고요. 또 호흡을 주시고 때를 따라 피를 주신다라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물론 이 일반 은총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는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일반 은총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 골고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주십니다. 일반 은총이 있는 반면 또 특별 은총도 있겠죠. 특별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즉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허락된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죠.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가족도 그렇고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죠. 오늘도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 안 것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잘 안다. 그러면 이제는 선한 행동을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야 되죠. 잘 배웠는데, 잘 알았는데 이것을 선한 일이 아니라 나쁜 일에 사용한다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도 슬퍼하실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지내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됐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랬습니다. 6절이 그걸 말해주죠.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 행하는 이들의 모습, 참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 기뻐하실 수 없겠죠. 신령한 음식에 만나를 주셨는데 저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라고 불평 섞인 목소리를 참 많이 바라기도 했습니다. 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애굽의 삶이 참 그립다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가 좋다라고 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죠.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참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노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더구나 당을 짓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 싸움도 벌이고 갈등도 나누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본보기로 받고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거울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도 알고 홍해의 기적도 알고 또 만나도 알고 반석의 물도 알았는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이 결국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요? 성경은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자,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잘 알면 바르게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도리어 주를 시험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갖고 은혜도 알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에쿠페이라조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쿠페이라조멘. 이것은 참 이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등을 의심하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맨날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이거 뭐 글쎄 내 삶에 들어오니까 뭐 확 일어나는 변화도 없고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이거 순전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뭐 하나님 한번 해보라면 해보라지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의도입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불뱀을 보내셨죠. 이때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걷는 것이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해서 금방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의 황성주 박사님이 계시죠? 황성주 박사님이 절대감사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영적 건강의 척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의 시간에서 감사의 시간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 얼마나 많이 자주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둠 가운데 처했을 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참 인격이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전환하느냐가 영성의 척도가 아닐까 싶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해되시는지요? 맞아요.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래도 빨리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누구나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영성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사람들의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불평하는가 감사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래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또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알아가고 성숙해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은 성숙해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또 이만큼 우리의 믿음에 성숙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성숙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만으로 선을 이루겠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저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또 악행을 저질렀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면 이들이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 스스로 이걸 다 이겨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악을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경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자부심, 콧대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저들도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또 주를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빛을 받아서 비로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죠.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 그런 모습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이 그저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정말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삶, 좋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풍랑을 만나면 정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 유혹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하나의 해퍼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큰 시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자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오는 시험에 굴복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면은 이 은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죠. 바울은 13절을 말하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무지함,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말하다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겪고 있거나 당하고 있거나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더욱 크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더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크게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유혹이 있고 하나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13절의 시험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인데 여기서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험이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죠. 어려움이 오면 힘들죠. 참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 어려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했음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식 투자 혹은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게 되죠. 호세아서 6장 6절로 바로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 원해서 자연의 법칙, 물까지 가르치는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 그 기적을 깨뜨리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안다라고 해도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제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